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기록해서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던져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합쳐서 모두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전해진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지금부터 한 1600년 정도, 주후 한 4세기경 그 정도 봅니다. 초대교회가 황성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이제 로마 제국의 국가의 종교로 공식적으로 승인을 하던 그 무렵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성경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그 이전에는 그리고 그 성경이라고 말하는 책들이 우리는 이제 66권인데, 그렇죠? 신구약 성경을 다 합치면 66권인데, 그 천주교 캐톨릭을 믿는 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캐톨릭 신앙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좀 틀립니다. 우선 더 두꺼워요. 구약 성경만 예를 들면 우리는 39권인데요. 로마 캐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 모두 45권입니다. 46권, 46권이네요. 우리보다 7권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 7권은 무슨 책인가? 그건 성경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나 이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의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1500년 가까이 하나의 교회로 있었을 때는 같은 성경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무렵부터 서로 다른 신앙의 전통을 갖게 되었는데 성경도 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어느 쪽 성경이 진짜 성경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이 기독교가 예수님께 오셔서 초대교회가 생기고 해서 기독교 전통에서 이런 신구약 성경 66권이 만들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때는 성경이 어떤 모양으로 있었을까요? 우선 그때는 신약 성경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것이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고 구약 성경만 있었겠죠. 그러면 그 시절의 구약 성경은 몇 권이었을까? 39권이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그럼 몇 권이었을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요, 구약 성경만 따지면 24권이에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이 다 그 속에 들어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좀 틀려요. 조금 틀립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알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러면 이거 말고도 더 있나? 아니면 좀 빠져야 되나? 도대체 이렇게까지 우리 손에 이 신구약 성경이 오기 전까지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지? 이런 생각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이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성경이 지금과 같은 정경으로, 정경이라고 하는 말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공인한, 받아들이는 그런 권위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뜻으로 정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에서는 이것을 캐논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지금과 같은 정경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연구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볼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주 묘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기록을 쭉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한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란 말이죠. 신약 성경 같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도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표적 말고도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들을 더 하셨어요. 그렇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말고도 예수님은 수많은 말씀을 더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지만 그러면 나는 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요런 내용만 골라서 기록을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기록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이 계셨을 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보여주신 많은 기적과 행적들이 있었을 텐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모세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만 모아서 성경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냐 그러면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뭔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견고하게 세워줄 목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선택해서 기록했다. 그런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왜 성경에 없는
이거 왜 없지? 뭐 옛날에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아주 좀 유치한 질문이긴 하지만은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은 큰 아들한테 빠져서 죽어버렸고, 그러면은 이제 큰 아들 가인 혼자 남았는데, 그러면 가인 혼자서는 어떻게 자녀를 낳았을까?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낳아서 가인의 후손이 태어났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는 가인과 아벨 외에도 아담과 하와가 낳았을 더 많은 자녀들이 있었겠지요. 당연히 있었겠죠. 아담과 하와가 수백 년을 살았는데요. 단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데 필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성경을 기록했던 모세는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어요.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없느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가지고서 무슨 역사적인 사실을 탐구하듯이 막 쫓아가는 것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성경의 어떤 숫자들은 앞뒤가 서로 안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성경은 틀렸느니 맞느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이에요. 성경은 그 숫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고백했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말씀과 많은 행적들 가운데서 선별해서 선택적으로 기록으로 남긴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도 많은 과정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이제 신약 시대에 그 살았던 성도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과정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근데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렸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다는 얘기세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 당시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 그 당시 성도들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종류의 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혹은 그냥 율법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는 이것을 토라라고 불렀어요. 토라가 있어요. 토라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뭐냐 그러면 선지자의 글 그랬잖아요. 선지자의 글. 이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의 글이라고 불렀던 이 책에는 모두 8권의 성경이 들어있었습니다. 8권. 어떻게 8권이냐 그러면은 사사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리고 사무엘 상과 하를 묶어서 그냥 사무엘서, 열왕기 상과 하를 묶어서 열왕기서,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는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말하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하는 12권을 다 묶어가지고 그냥 소선지서. 그래서 이 8권이 그들이 말하는 선지서였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권을 다 모아놓은 소선지서 8권. 이것을 선지서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선지서라는 이름을 너빔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빔 선지서예요. 선지자의 글이에요. 이게 두 번째 성경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뭐냐 그러면은 시편이라고도 불렀고요. 시라고도 불렀고 혹은 성문서라고도 불렀어요. 여기에는 어떤 책들이 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가서라고 말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애가, 그리고 에스더서, 룻기,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를 묶어가지고 에스라서, 그리고 다니엘서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역대기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마지막 시편 혹은 성문서라고 말하는 이 책 속에는 모두 11권의 성경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불렀냐 그러면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율법은 뭐에 대한 얘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 5권의 책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준입니다. 법이죠, 법. 그죠? 틀이에요, 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모세의 율법. 그러면 그 다음에 선지서라고 말하는 글들은 뭘까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사야, 예레미야.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다 들어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원리와 규칙과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잖아요. 그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의 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심판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까지 잃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무슨 얘기까지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하는 약속까지도 얘기를 해줘요. 이게 선지서라고 하는 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고 실패했고 좌절했고 잃었고 도망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라고 해요. 핵심.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시편 여러 이 시가서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의 감정들, 희노애락, 때로는 슬픔, 때로는 기쁨, 감사, 찬양.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책들이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제일 처음에는 모세 오경, 뭐죠? 원리를 제일 앞에다 갖다 놨어요. 법. 두 번째는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못 살았단다. 실패 이야기를 두 번째 갖다 놨어요.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잘 살 수 있다. 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렇게 배열을 해 놓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제일 처음의 모습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분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알려주고 소개해 줄 이제 필요가 생겼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 에스라서를 공부하고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해버렸죠. 남쪽 유다 왕국은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580년에 망해버렸죠. 그래서 나라를 잃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온 세계 흩어져 살면서 여러 세대가 거치다 보니까 3세, 4대, 5대가 가면은 이 후손들이 뭘 까먹어 버렸을까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사실 우리도 미국에서 사는 우리 2세나 3세, 4세가 되면 이제는 뭐 한글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돼요.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죠? 히브리어를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한글의 전통을 가르쳐야 되는데 한글을 몰라요. 어떻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어른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언어, 그게 헬라어입니다. 헬라, 그리스어.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모든 로마 제국 안에서는요, 이 그리스어가 공용어거든요. 공용어.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구약 성경을. 가장 유명한 성경학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다시 하나하나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하나 쫙 만들었어요. 그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은 70인역이라고 불러요. 70인역. 셉튜아진타 이렇게 불러요. 왜 70인역이냐 불렸냐 그러면은 어떤 설명에 의하면 그 당시 최고의 권위 있는 학자 70명이 모여서 이 번역 작업을 했다. 뭐 그래서 70인역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아무튼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요. 이것이 그리스 말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뭐가 바뀌었냐 그러면 이때 구약 성경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순서대로. 어떻게 바뀝니까? 제일 처음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죠? 우리가 옛날에 구약의 파노라마 공부할 때 배웠던 역사서 12권. 뭐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 12권이 두 번째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나와요? 선지서들이 나오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 요엘, 아모스, 오바다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예레미야, 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이라고 하는 4개의 큰 방으로 나누어서 구약 성경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 한번 잘 보세요.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요, 순서가 모세오경,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선지서, 세 번째가 뭐예요? 시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기준이 중요해요. 선지서로 와보면은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그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다시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약속해 줬단 말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런 것이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탄식도 하고 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원리가 있고 실패했지만은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더 이상의 말씀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다르게 생각했어요. 왜 다르게 생각했냐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있습니다. 모세오경 중요해요.
그다음에 역사를 쭉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서 실패했어요. 결국은 나라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시편이 등장해요. 여러분 시편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요, 특별히 대표적인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의 주제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시편 1편. 시편 1편이 뭐죠? 시편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쭉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시편이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시편 2편이에요. 시편 2편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 왕, 그분이 다스릴 때 이 세상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할 건가 하는 것을 시편 2편이 얘기를 해요. 시편 150편은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 그러나 그 말씀의 완성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완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시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들의 삶의 현장은 뭐였냐 그러면은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뭡니까?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죠?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이게 선지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구약시대에. 그 선지자들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으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 말라기까지 읽어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라기를 딱 넘기면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뭐죠? 그게 뭡니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마태복음의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뭐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아주 묘해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를 가지고 만약에 쭉 읽는다고 하면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법도가 이런 거구나를 깨달아요. 그 다음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쭉 읽어보면은 전쟁도 하고 때로는 승리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망해요. 망해서 나라를 잃고 다 포로로 쫓겨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리대로 못 살아서. 그 다음에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때로는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탄식도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선지자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이킬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선지자들의 약속의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분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이렇게 잘 정돈이 되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보다 훨씬 많은 내용의 글들이 기록이 됐을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시작할 때 누가복음 제일 처음에 읽었을 때 그런 내용이 나오죠. 누가가 그런 내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행적을 쭉 기록한 사람들이 나 외에도 많이 있지만 나도 처음부터 미루어 잘 생각하고 짐작한 나는 데오빌로 각하 당신으로 하여금 이 모든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알게 하려고 다시 펜을 들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일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글도 많은 사람들이 썼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쓴 모든 글이 다 성경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썼던 예수님의 생에 관한 기록들이 모여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구약 시대에 모세 말고도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있었을는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데 충분한 내용들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겨서 지금까지 우리의 손에 전해지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구약 66권만으로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능력과 어떤 특권과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성경 66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됐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무슨 성경이 있었다는데요. 이것도 성경이라고 하던데요. 성경에는 없지만 누구누구 그런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하면은요, 솔깃해가지고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물론 그 중에는 이단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읽고 살피고 묵상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한 40년 가까운 신학의 성경의 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으로 남기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믿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해야 될 모든 것들이 충분히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다른 신앙의 서적,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유익한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의 길과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헌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을 제가 처음부터 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주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던 이 귀한 신앙의 진리, 이 귀한 삶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오늘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을 찾기보다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손짓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게을렀고 그리하여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가슴 깊이 새겨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다시 힘써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약속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리지 아니하고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